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이 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고 이 날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은 소강되어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언제까지 무더위가 처음 나누는 말에 화제가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이제 10월인데 이게 정말 10월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아직 한참 한 해가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날씨 탓입니다. 좀 쌀쌀한 기분이 들어야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벌써 4분의 3이 이 올해 4분의 3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쯤 되면은 새해 맞이에 분주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새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음력설을 세도 2월 3월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여름 그 더위에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살면서 이제 9월 정도 되면 아직 더위가 가시지도 않고 한참 그럴 때인데 새해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기분도 나지도 않고 날씨가 좀 쌀쌀하고 눈발도 좀 있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하늘은 맑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새해가 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성경 절기에 따른 것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10월 2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새해가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번 달력을 보니까 10월 3일은 개천절이잖아요. 그날이 딱하니 새해가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뭐 이렇게 맞추기도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누어져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 모진 회방과 그런 협박을 받고 또 위협도 받으면서 느헤미야 때 비로소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일곱째 달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밑에 골짜기에 있는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날을 성경에서는 어떤 날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때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 날이 바로 레위기 오늘 보면 23장 24절에 나오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해당이 됩니다. 7째 달 첫날 바로 초하루, 이 날이 바로 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음력 절기로 1년의 반이 지나고 반이 해당이 되는데 본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사절기적으로나 또 그들의 삶에서의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자면 바로 6째 달이 돌고 새롭게 비가 내릴 준비를 하면서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이 9월 말과 10월 달 초가 새해를 지내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새해라고는 나오진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나팔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새해 로시 하샤나라고 말하는 그 새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이 말,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 하샤나는 그 해의 머리란, 첫 머리란 뜻인데
이 부분은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로시 하샤나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보다는 가장 중요한 날이 매월 첫날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월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삶에서의 그 순환에 따르면 바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끝이 가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이 절기가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과 우리 함께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시 하샤나, 이 날은 그 나팔절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날인데요. 욤 하트루아라고 말을 하는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라는 이 날은 전승에 하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하면 이 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간 날로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못 바치게 급하게 말리시면서, 천사를 통해 말리시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대신 이 양을 바치게 했는데 이 양의 이 뿔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뿔을 잘라다가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길게 이 양의 뿔을 늘려 가지고 만든 그 쇼파르를 불기도 합니다. 제가 이따가 그 쇼파르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기는 좀 힘들어해요. 그러나 한번 보셔서 나는 자신 있다는 분 한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쇼파르를 부는 날은 또 하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날짜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승에 있어서 이 날을 아담이 창조된 날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창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신 날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년을 티시리월 이 7째 달에 지키는 이유는 창조와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과 가장 연관이 되냐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의미와 연관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다 치우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날은 일단 회개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기뻐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오늘 그 연관되는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전부 가슴에 큰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 때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진 것과 단 것을 먹고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과를 나눠줘요. 서로 인사로. 샤나토바라는 인사와 함께, 샤나토바라는 것은 복된 새해가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샤나토바예요. 쉽죠? 샤나는 그 해를 말하는 것이고 토바는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샤나토바 하면은 정말 복된 그런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주는데, 사과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꿀을 듬뿍 발라서 줘요. 그러니까 사과는 과일 중에 제일 으뜸 가는 과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뜬가는 과일에다가 또 꿀을 듬뿍 바른다는 것은 얼마나 달겠어요. 예, 탕후루는 저리 가라죠. 탕후루 맞나요? 그 뭐 이렇게 설탕 묻힌 거. 예, 그건 저리 가라죠. 과일에다가 탕후루의 원조는 어디서 오냐? 다 세해 때 주고받은 이 과일에서 온 겁니다. 그 과일을 꿀을 듬뿍 바른 것을 먹으면 그 새해가 이처럼 달콤하기를 바라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석류를 줘요. 석류가 안에 이렇게 깨보면 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알이 몇 개인지 다 씌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 개수를.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어버리냐면 이 알의 개수가 613개다. 예, 누가 숫자 세어갖고 맞춘 적도 없는데 그 613개는 뭘 말합니까? 율법의 조항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달콤하게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 삶에서 기쁨을 주고 달콤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 말씀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류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달고 맛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먹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당신 뜻대로 우리를 행복하고 즐거운 새해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날 또 강가에 모여서 물이 흐르는 곳, 강가라 해서 뭐 이스라엘은 뭐 큰 그런 강이 없는데 물이 흐르는 곳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테라비브에서 올라오는 아얄론 골짜기 저 끄트머리 위쪽 올라가면은 물이 흐르는 곳 몇 군데가 나오는데 아마 다 삼손과 관련된 장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 난 뒤에 쫓겨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다 땅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죠. 뭐 진짜 그때는 아주 사사 시대는 정말 법도 없고 마음대로 하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자기들 손으로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이 삼손이 그 끈을 풀고 그 나귀 턱 하나로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그 죽게 된 이 삼손을 위해서 물을 터쳐 나오게 하시죠. 그런 장소들이 그 윗길로에서 이렇게 좀 있어요. 그 전승이 있는 거기에 가면은 새해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문을 막 외우고 있습니다. 막 읽고 있습니다. 이 새해. 그리고 나서는 뭔가를 하나씩 던져요. 물 쪽에다가.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던진다는 이게 히브리어로 타실리크라고 말하는데 던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저걸로 뭐 죄가 진짜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느끼고 또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삶 가운데서 재현하는 것이죠.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 자체가 뭐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상해서 그 뜻을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준비하냐면 이 심판의 날을 준비를 하죠. 로시 하샤냐 이 새해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묵은 때, 즉 죄를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또 하나는 회상의 날입니다. 이 회상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회상하는 바로 이 회상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팔을 분다라는 그 뜻은 이 나팔 가운데서도 또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한 그 희생 제물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받으시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인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그걸 어떻게 어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마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건이고, 또 나팔을 통해서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사건이 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또 의미가 이 안에 이 날을 말하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욤 하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책이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된다는 거죠. 문이 열린다는 뜻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입니다. 고대로부터 나팔은 전쟁을 알리거나 아주 긴급한 소식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전부 모으기 위해서 부는 그런 소식으로서 불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욤 하케세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날이에요. 알지 못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새해가 오고 새해와 더불어서 오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 그 대속죄의 날이 다가오긴 하지만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욤 하 키두신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는, 메시아와 더불어 결혼하는 결혼식의 날이라 이름 붙여진 날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날 또한 복음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죄일의 그 제물처럼,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고, 그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깨끗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오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지금 교회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대속죄일과 같은, 나팔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뭘 기대하게 되냐면 메시아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또 욤 하멜렉이라고 해서 왕의 날, 즉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들한테는 그냥 찰떡처럼 다 연관이 되죠. 보면은요, 여기 이날은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서,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욤 하아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케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드려진 날이라고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날에는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100번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각각 다른 4가지 소리를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불게 되는데, 먼저 테키아라고 해서 힘차게 한번 나팔을 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쉐바림이라고 해서 짧게 3번의 나팔 소리를 불게 됩니다. 이때는 첫 번째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대관식 때 부르는 나팔이고요. 두 번째 짧게 3번을 부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세 번째 테루아라고 해서 끊어서 9번을 부는 그런 나팔 소리인데, 영적 각성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 길게 부는 나팔 소리는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그 나팔로 기억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로시 하샤나 새해에 세 권의 책을 열어둔답니다. 한 권의 책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기록된 생명록 책이죠. 두 번째 책은 중간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목록.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정말 악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책 중에 어디에 이름이 있겠냐고 물어보면 중간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음 편하죠. 악쪽으로 가자니 내가 아무래도 그것을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완전 의로운 자의 생명록이 기록되고 하자니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된 것 같고,
중간 정도 있어서 좀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요 생명력에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심판책에도 없는 이 중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게 바로 이 로시 하샤나 기간이에요. 로시 하샤나 이 세 기간은 10일 동안 지켜지면서 그 정점이 언제 그 마무리가 되냐면요, 욤 키푸르 대속죄일 때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기간까지 열흘간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것을 다 동원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기간에요.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이를 위해서 따로 기록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백의 기도문들을 만드는, 읽고 행하는데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빠짐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또 이때는 빚진 것이 있다면 다 갚아야 됩니다. 뭐 돈도 그렇고 마음의 빚도 그렇고 이때 찾아다니면서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또 중요한 건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진짜 배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생각만 해도 자다가다 이불킥을 하면서 일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갑자기 띵동 문을 열면서 좀 그 잘못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띵동 눌렀다니, 저놈 새끼 보기도 싫다, 문도 열어주지 마, 나 이따 가지 마.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든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는 용서할 때는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도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은 고집세고 완고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핑계하기가 참 좋은 날이에요. 전부 다 용서를 구하는 날이니까 평상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뭐 용서를 구하고 싶긴 한데 찾아가서 말하기가 영 멋쩍으면 이날 딱 가면 돼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은 무조건 용서를 받아줘야 되는 날이니까 눈 딱 감고 이날 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전부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 받아주는 그런 날이 1년에 한 차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오기 전에 자선을 꼭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오면 그런 자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기부금들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화해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고 요청하고 가르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뒤에 욤 키푸르가 옵니다. 이 욤 키푸르라는 단어는요, 카파르, 덮다라는, 뭘 덮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가 카파르라고 해서 덮어지는 곳, 속죄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것이에요. 뭐로 덮여집니까? 그리스도 보혈로 덮여지는 것이죠. 이 이제 히브리어 이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끼리 뭐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덮다라는 뜻은 애당초 없고 속죄만 있다. 저는 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덮고 용서해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욤 키푸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요, 이 날은 유대인들이 꼭 지켜요. 유대인들 가운데 1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 종교적 유대인들입니다. 그 하시딤 계열,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그 율법 학교를 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기만 다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뭐 20%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 되질 않고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 이제 개혁파 유대인이라 해서 평상시 율법은 지키고 살지만 그 정통파처럼 강하게 지키지는 않은 사람들이 또 한 25%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속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문화적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조차도 꼭 지키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다른 날은 안 지켜도 성탄절은 지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안 지킵니다. 모셔서 옛날에는 카스테라라도 받아가셨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예. 이 성탄절에는 저는 유럽에 가보면 다른 나라는 교회를 안 오는데 성탄절에는 교회가 미어터지게 다들 와요. 성탄절은 꼭 지키더라고요. 보면요. 유대인들에게서 용키푸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 대속죄인 날은 그 세속 도시인 텔아비브조차도 차가 안 다녀요. 완전히 모든 도로가 차가 없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고, 그다음 이날은 모두가 온전히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날은요. 그래서 이 용키푸르에 보면은 너희는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27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풀어보면요, 참 놀라운 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연관을 못 시켜보고 있다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라고 또 새롭게 또 보게 된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나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나 네페시. 아나라는 말은 꽉 눌려 있는 상태에서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뜻도 담겨 있는, 낮추다, 겸손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무엇이 겸손하냐면 네페시, 영혼이 겸손한 거예요. 이 기간에는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만 낮추는 기간입니다. 최대한 낮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게 되지만 이 용키푸르 이 날에는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바닥에 납작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 낮춘다는 이 안나라는 단어에서 무슨 뜻이 연관되냐면 가난하다라는 뜻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지명이 있죠. 베다니는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자매들이 살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 뜻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들의 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감난산 너머에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베단입니다. 그 아니인이라는 뜻,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뭘 내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팔복에 이 뜻이 나와요. 팔복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서학자 중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표현이다라고 해서 비평적으로 쓴 책들을 제가 몇 권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아나 네페시이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용키푸르 때, 즉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 유대인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그 요청이거든요. 너희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늘 천국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어. 그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는 말은 이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 요소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팔복음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이 용키푸르 때, 대속죄일 때 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스스로 애통하면서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평상시 자기가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날은 그거에 주목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비를 꼭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결단해야 된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키푸르라는 날은 정말 저는 복음적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날이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날에는 속죄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두 마리가 준비가 됩니다. 한 마리는 성전에서 구별해서 두고요. 한 마리는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못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아사셀 염소의 모습인데,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닭을 잡아요. 예, 그 카파르라고 해서 닭 잡는 장소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의 그 뜻, 덮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이곳에 가서 다른 것은 못 잡고 닭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한 다음에 닭을 죽여서 닭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 날이 이제 이 욤키푸르 때에 행하는 또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그 부자인 사람들은 닭을 자기가 죄 지은 것보다 더 이상 닭을 여러 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쌓아놔요. 다 털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그러면은 평상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마음껏 그 닭을 와서 가져가요, 그날은. 그래서 그 닭으로 먹고 또 자신들이 또 그날은 또 즐기게 되죠. 그다음 그 닭을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가보면요, 그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 닭으로 그렇게 또 행사를 치르죠. 그럼 현대에 와서는 또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이 뭔 죄냐? 닭을 왜 잡냐? 네가 잡혀야지. 서가지고 앞에서 그거 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닭이 뭔 죄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죠. 이 날을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은 오는 절기가 또 있는데, 이것은 숫꽃이라고 해서 하그 숫꽃이라고 해서 이 초막절이 오죠. 곧 초막절이 이제 옵니다. 보름 끝나고 뒤에 보면은 중순에 오죠.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장막절이 맞나 초막절이 맞나 이러는데,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초막하고 구별해서 씁니다. 초막은 수카라고 말하는데, 그 나무나 그 가지들을 엮어 가지고 만드는 임시 그 머무는 장소가 이 스콧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장막은 오헤르라고 해서 천이나 그런 가죽으로 덮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장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별되죠. 그래서 장막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초막절로 불리우는 게 좀 더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구별 없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 날을 말하면서 오헤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장막에는 또 이 초막 장막에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도 담겨 있습니다. 미시칸은 하나님의 성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돼서 계속 쓰여지는 단어로 나오게 되죠. 이 절기들, 지금 오늘 말했던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수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한자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만 아사프, 추수해서 모으는 절기란 뜻이에요. 추수해서 모으는 절기로 이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름 이제 과실들을 다 이렇게 추수해서 모으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석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오고, 추석 생각하시면 이 장막절, 초막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그렇게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3대 절기 중에 들어가죠. 장막절은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절기가 하나님께서 꼭 성전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명령 주신 절기가 바로 요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기억의 동물입니다. 절기를 모에드라고도 말하는데 정해진 시간이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예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날은 거룩하게 부름받은 날이죠. 지금은 이제 성전도 없고 아사셀 염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날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바로 복음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회상시켜주는 우리 스스로의 그 회상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교회의 큰 달력으로 보자면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 또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제 시대의 이 표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재림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2단, 3단들 때문에 이 재림 말만 들어도 온몸에 이렇게 경기가 일으킬 정도로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날이 재림의 날이다, 저날이 재림의 날이다, 재림 때문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그 이단들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도외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날이고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현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날을 기뻐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자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